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거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며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한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댁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
시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증거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함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라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참회에게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를 정결케 씻어주시며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결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예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이인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간에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 같이 보여 주시고 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였다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말씀을 삼하지 못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지은 우리들의 죄들과 여러 가지 질병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옮기시고 성령의 불로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경제가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으며 백성들이 밖에 다니지를 못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입국이 되어도 이주 격리를 하고 있어서 국가 간의 항공편의 운항 중지도 늘어 대내 경제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빨리 종식되지 아니하면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자원과 국민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더더욱 심각한 경제공황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100세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님은 아주 쉽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소통의 부재로 바벨탑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세계는 이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공포에 떨고 있는 게 우리 인간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어서 창조의 원리를 지키며 살고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더 이상 바벨탑을 다시 쌓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지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기 건선동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인도와 필리핀에 15개 주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자라고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능력의 삶이 안전되게 하여 주시고 현지 선교사님들이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안전한 보호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교회인 이 중앙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지속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고 지원을 하여서 마지막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남을 역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예배를 폐하고 인터넷으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번 일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얼마나 자유스러운 상황에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조차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었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성교회의 문제인 사랑이 식는 문제로 인하여 신천지가 등장하여 주수꾼이라는 사람들이 기성교회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탈시켜서 목사님조차도 이단으로 빠져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신천지 출입금지 스티커를 붙인 지 10년 넘은 듯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밝혀진 신천지 이단의 부모도 가족도 모르는 폐쇄성과 교세가 35만 명이 넘음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다 우리들의 문제인이 통찰과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단의 대표 특성인 교주가 하나님,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재림의 날짜 지정, 이런 문제가 기본으로 나타납니다만 특히 신천지의 구원은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을 인용해서 평소에 한 표구활동, 헌금률, 예배 참석 행위로 완전한 14만 4천 명이 항족, 귀족, 평민, 천민, 노비의 계급을 받는다고 경쟁의 불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전문 교육의 열정을 우리도 배우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으나 천사가 준 떡과 물로 기력을 너붓게 호렙산에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셨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저 신천지 안에도 주님의 백성이 많음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기도하며
더욱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 힘써 하나님을 알고 애쓰고 전하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한 사자 신성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내려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료의 말씀, 성령의 미산 음성으로 성령의 폭포수가 코로나19의 강선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을 새겨서 일주일간의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병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솔로몬 성전의 솔로몬의 봉헌기도처럼 우리가 돌아올 때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예명 저명으로 수고하신 정직이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예배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을 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도록 육과 영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새벽 예배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매일매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희가 이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적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더라도 함께 이 금식하는 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시국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꼭 한 끼씩 또 뭐 더 많이 하셔도 되고요. 금식으로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예배를 당분간 이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14일까지 주중 예배는 전체적으로 중지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자녀들 잠깐 모여서 다음 주일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광고들은 주부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많이 모여있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더 예배가 더 소중한지,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그곳에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족들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경계심이 있고 서로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이웃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특별히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들 많이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식구들 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일로 어려움 가운데 또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순조롭지 못하고 매일을 긴장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하옵소서. 바이러스를 소멸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매일의 일상도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도 모두 귀한 일이며 소중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일상들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협력하고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교회가 세상의 안식처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예배의 자리이든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일상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서로를 경계하고 또 건강에 대한 염려로 과하게 예민해진 탓에 모든 문제가 불만이고 원망이고 비난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런저런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나라에 이런 두려움이 퍼지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앞에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저런 뉴스에 마음이 흔들리고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삶은 목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남들이 줄을 선다니까 따라서 줄을 서고,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같이 화를 내고, 남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니까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 대는 마치 녹음기 같은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따라 이유도 없이 휩쓸리는 그런 인생, 그야말로 바람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은 그런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쫓기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업에 쫓기고요, 일에 쫓기고요, 직장생활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시간에 쫓깁니다. 늘 다른 것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밀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늘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이런 삶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쁘고 힘들게 살지만 언제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삶은 부름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리를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까? 이것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대기하도록 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오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나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비교되어서 나타납니다. 두 종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왔다라고 8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 대부분은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들은 나오는데 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불러서 나옵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1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들, 무리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은 소문을 듣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이었고 소문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리고 결국에는 소문에 따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그들과 반대되는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르셔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는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저 여러분은 제자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 자, 주님이 원하는 자들, 과연 어떤 자들을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능력이나 성품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스펙이나 조건을 가진 자들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거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한번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불러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먼저 이 세우셨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역할을 맡기거나 직분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신 것도
어떤 임무를 맡기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세운다라는 단어는요,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들다 하는 의미예요. 제조한다, 만든다,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실천한다, 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2를 세우셨다 하는 말은 이 12명을 불러서 제자로 만들어 가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제자는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제자가 된 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이 제자를 세우셨다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여전히 무리와 같은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무리인가 제자인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제자답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무리에 속한 사람 같거든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더 많고요. 주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진짜 제자로 만들어 가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동을 보고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보고 배웠을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아니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더 우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모습을 배웠을 겁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막지 않으시고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배웠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제자로서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바로 말씀과 기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병든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드나들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에 목마름이 없다면 병든 제자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함께 있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으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나가서 다 불신지옥, 예수천당 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신자가 아니라 삶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도 되고 전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과 말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과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배를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는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제자는 전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서서 나아가는 것, 이게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바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산다면 자신이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또 귀신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임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신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12명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고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만 쭉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라는 설명을 거기에 붙여 놓습니다. 이 시몬은 든든한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별명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성격이 급하고 변덕스럽고 경솔합니다. 또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답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만 알고 남들을 생각하지 않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던 이 사마리아 동네에 불을 내리자고 이 펄펄 뛰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또 자기의 계산과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셨다 하는 거죠. 16절에부터 나오는 이 제자의 명단에서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매우 다르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울리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한 무리로 모으셨다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선별하신 거예요.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함께 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 사람의 성품을 몰라서, 그 사람의 배경을 몰라서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름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실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역시 제자들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가지고 한 몸이 될 수 없잖아요. 부름받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친밀해져야 되고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팀으로 12명을 뽑으신 것이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함께 형제들을 아껴주고 채워주고 사랑해주는 가운데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좁은 마음들을 좀 넓게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서로 다르지만 사랑으로 함께하며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 배우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으로 받아줄 때에 전도도 가능해지고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함께 관심 가지고 더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제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무리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세상을 위한 되어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이 되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참되고 진실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가 중단되는 교회가 많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감염병이 세상을 멈춰 세우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요즘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돌이키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경고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함께하며 전도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를 위해 함께 부르신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